오늘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 이렇게 네 사람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은 야고보라고도 알려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감독이었고 야고보서를 쓰기도 한 그 야고보와도 다른 야고보입니다. 해서 성경은 이런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를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는 아예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작은 야고보.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나이도 어렸고 실제로 키도 작았던 듯합니다. 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흥미로운 사실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레위로 알려진 마태가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여기 레위가 등장합니다. 세리였던, 후에는 마태라고 불리던 그 레위. 그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알페오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마태와 레위와 야고보가 형제 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같은 알페오의 아들들이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있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와 마태 형제, 이렇게 세 쌍의 형제가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네 사람 야고보, 유다, 시몬, 그리고 이전에 살펴왔던 유다, 가룟 유다는 원래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던 로마에 대항해서 유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야고보, 즉 이스라엘 독립을 꿈꾸던 야고보의 형제가 레위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다는 사실, 이스라엘 독립을 꿈꾸던 형제 야고보와는 전혀 다른 레위는 로마의 앞잡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성향의 형제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꿈을 꾸고 있고, 한 사람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지배하던 로마의 앞잡이로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었고, 전혀 다른 길을 가던 두 사람, 두 형제, 절대로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부르심 안에서 같은 제자로 부르심을 입게 되고 결국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사도 공동체, 제자 공동체로 묶여지는, 녹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길을 가던,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그래서 하나됨에 대한 묵상을 해봅니다. 사실 같은 것을 보아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도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 그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 영 못마땅할 수도 있죠. 말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얼굴만 보았을 뿐인데, 심지어는 그저 옆에만 있을 뿐인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주로 아내분들이 남편 옆에 있으면 그런다라고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정말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정말 옆에만 있어도 괜시리 그냥 속이 불글거리고 화가 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네, 주님은 둘로 하나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 될 수 없어 보이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이해되지 않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여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우리의 가족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이하게도 성경은 이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새벽에 첫 목격자도 이 알페오의 아들 어머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 야고보의 어머니가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 역시, 이 어머니 역시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신실한 주의 제자, 성도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주변적인 기록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 자신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는 거죠. 야고보뿐만이 아닙니다. 또 살펴볼 다데오나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게 된 마띠아까지 그들의 별다른 행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추려서 부르신 예수님 12명, 고작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들의 행적은 성경에 별반 없다는 겁니다. 다데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었는지, 어떤 경로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다데오 같은 경우는 그저 이름만 기록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그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 하면 이들 모두 그저 이름만 있는 이들, 철저하게 주님만 드러내는 철저한 조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했던,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조연들, 우리로 말하면 명품 조연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조연들이었습니다. 때로 교회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주연급의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조연급의 이들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조연급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환영받고 빛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연급으로 쓰임받든 조연급으로 쓰임받든 늘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 모두는
주님께 부름을 받았던 주의 제자였다는 사실, 그건 역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와는 또 다른 사람으로 가나나인 시몬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는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만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렇게 기록되죠. 셀롯이라는 시몬, 여기 셀롯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5개의 중요한 파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헤롯당, 그리고 열심당이 그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잘 아실 겁니다. 이름의 뜻은 스스로 구별된 자, 그런 의미로 율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던 이들입니다. 자신들만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자부심을 갖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잘 알 겁니다. 사두개인도 잘 아실 겁니다. 사두개파, 제사장 가문이고요, 친로마 성향으로 당시의 권력층이었습니다. 유대 상류층 이었고 사내들인 공예를 주도하던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사람들, 이들은 바리새파에서 갈라진 분파인데 바리새파보다 더 엄격한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던 사람들입니다. 해서 아예 동네를 떠나서 자기들끼리만 동굴에 모여 살면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그리고 헤롯당, 이들은 종교적인 분파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과 여러 혜택을 받아 누리던 헤롯이라든가 그리고 그의 지지 세력들, 그들을 통칭해서 헤롯파라고 부릅니다. 헤롯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지막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독립을 꿈꾸던 비밀 결사 조직, 독립투사,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이들이 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섬길 신이 없습니다. 로마의 왕, 그 따위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있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세금 외에는 모든 세금도, 로마에 바치는 세금도 거부합니다. 같은 열심당원 외에는 친구도 없다고 여기던 그런 이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로마와 싸우려고 했던 이들, 그들이 바로 이 열심당입니다. 이 셀롯이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헌신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품속에 작은 칼 하나를 품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로마의 앞잡이를 만나면 찔러 죽이려고 늘 가슴에 자그마한 칼을 품고 다니던 이들이 열심당입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에 나오던 가나나인 시몬, 누가복음 6장 15절에 셀롯인 시몬,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떤 성경은 아예 이렇게 번역해요. 혁명당원 시몬, 이렇게 혁명당원으로 번역하고 있기도 해요. 유대의 역사는 이들이 끝까지 로마에 저항했고 끝까지 저항하던 열심당원 960명이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자결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죽어도 로마에게는 굴복하지 않으려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이 뚜렷한 셀롯, 즉 열심당원이었다는 겁니다. 시몬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짐작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짐작합니다. 사실 그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던 북부 갈릴리 사람들은 이 열심당원이거나
여심당원의 지지자이거나 여심당원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못 살고 힘들고 하니까 당연히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 중 적어도 4명 정도는 열심당원 출신이었다는 사실. 이들이 왜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제자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영적인 감동이라고 하면 쉽겠지만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놓는 모습,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의로운 용기, 개혁적인 행동에 감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당시의 권력층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생명력 없는 당시의 종교인들, 권력층에도 거침없이 맞서셨던 주님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이 열심당원의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이 그들을 감동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메시아인 듯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을 뒤집어 엎고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맞서던 이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해서 그의 제자가 됐는데, 실제로 주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 결정적으로 이들을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주님의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대항하던 이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섬길 신이 없다라고 외치던 이들입니다. 성전세 외에는 절대로 로마의 세금을 바치려 하지 않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라고. 열심당원들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민족의 원수, 로마 황제 가이사를 인정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들은 이 열심당원 출신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라?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심각한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 열심당원이었던 제자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로마를 향해서 자신들이 가슴에 품었던 칼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칼을 포기할 것인가, 예수님을 포기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독립이라는 삶의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품에 품었던 칼, 이것을 포기할 것인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의 목표를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인가. 이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품었던 목표와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주님의 목표, 주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것처럼 작은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과 다데오는 자신들의 가슴에 품었던 칼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보았던 가룟 유다, 그는 끝까지 그 가슴에 칼을 내려놓지 않았죠. 하지만 나머지 열심당 출신들의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목표와 삶의 방식을 포기합니다. 손에 들었던 칼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에 품었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자신들의 길을, 이전에 걸었던 길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에 주님과 함께 하기로, 주님의 그 길에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죠. 그들이 선택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그들이 새롭게 선택한 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들이 새롭게 걷게 된 그 길은 좁은 문의 길, 좁은 길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걸었던 자신들의 그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동안 목표로 했던 그 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달려가는 그 문을 포기한 겁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란히 주님과 함께 걷기로 합니다. 이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이 함께 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문을 향해서, 그 생명의 문을 향해서 자신의 남은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들의 갈등 끝에 그들은 새로운 길을 받아들인 겁니다. 새로운 길을 걷기로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한 갈등이 생길 때 있죠. 많죠, 그런 갈등이. 익숙하고 편안한, 게다가 그것이 맞는 것 같은, 그것이 옳은 것 같은 그런 나의 삶의 목표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포기하라고, 다른 길, 다른 삶을 살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갈등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갈등하게 되죠. 나는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갈등하게 되죠.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판단, 나의 방식, 내 목표, 습관, 주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목표가, 주님의 방식이 내 것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언하건대 분명 훨씬 더 복된 삶일 겁니다. 그럼 분명 훨씬 더 주님의 인도하심이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2023년의 남은 시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방식, 주님의 목표 받아들여서 더 복된 삶, 더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진한 그런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길에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순교자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꽃길, 행복한 길, 형통한 길, 사람들 모든 세상에 부러워하는 길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걷게 된, 주님과 함께 걷게 된 그 길은 순교자의 길이었고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작은 야고보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에 가서 순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 합니다. 다데오의 행적은 외경이라고 하는 다데오 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선교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한다라고 전해집니다. 셀로 시몬, 이 사람은 소아시아 이집트에서 선교하다 영국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게 맞아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부름받았던 제자 중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제자들 모두 주님처럼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걷게 되죠. 주님 가신 그 길, 순교자의 길, 그 길을 제자들도 걷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마셨던 그 잔을 제자들도 마시게 되는 겁니다. 한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옮겨달라고 했던 그 순교의 잔을 제자들도 그대로 마시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살펴볼 마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띠아 역시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거기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마띠아 역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마띠아 역시 나중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 역시 제자의 자격이 충분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대신했던 제자의 대신해야 하는 제자의 조건은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없어요? 넘겨주세요. 하늘아 넘겨주세요. 있죠. 같이 읽죠.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건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의 조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해서 마띠아, 제자가 된 마띠아 역시 분명 처음부터 주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일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셨던 그리고 각 지역으로 전도 여행도 보내셨던 70명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했던 마띠아가 아마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라고 짐작할 수 있죠. 두 번째 조건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부활을 증언할 사람, 부활의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해서 마띠아 역시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네,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500여 형제 중 한 사람, 마띠아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늘 주님과 함께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목격했던 사람. 마띠아는 비록 늦게 제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는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고 끝까지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 역시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12제자의 삶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 부름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한 경험도 있었고 모난 구석도 있었고 불신앙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허물도 많고 나약하고 겁 많고 때로는 비겁하고 욕심 많고 야심만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계속 반복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변화시키셨고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끝까지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이들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갔고 그리고 장엄하게 순교의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진짜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제자다운 제자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케 하셨던 그 주님께서 똑같은 모습을 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면서 저 여러분도 또 다른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열심 내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저 여러분이 그들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변화되어 가길, 성장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2023년 한 해 마지막에 서게 될 그때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얼마나 성장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주님도 기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정말 멋진 주의 제자들로, 주님이 직접 부르셨던 12의 제자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의 제자들로 매일매일 변화시켜 가시고 자라게 하시길 기대하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